6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 아니면 할 수 없는 설교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가정에 관한 설교입니다. 6월달 넘어서까지 가정의 달 설교하면 성도님은 아마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실 오늘 5월 말 다 지났는데 뭐 가정에 관한 설교를 또 하냐, 지금 5월인데도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정에 대해 언급하는 이유는 가정에 관한 설교가 1년에 한 차례라도 좀 울려 퍼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 차례라도 우리 가운데 울려 퍼져 생길 때 우리 삶의 가장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는 가족과의 이 관계와 사랑을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정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가정이 망하면요, 다 망하는 것 같아요. 가정이 망하면 나라도 망하고 이 사회도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 로마 대제국의 패망도 사실 결국에는 가정의 붕괴로부터 시작되었거든요. 뭐 이렇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가 비단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부부와의 어떤 불편한 관계라든가 이 자녀와의 갈등 가운데 있는 그 가정 문제가 있으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뭐 출근길부터 불편하고요. 하루 종일 그 가정에 대한 관계적인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삐끼고 근심이 쌓이는 것이죠. 이 목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목회도 힘들고 온통 거기에 마음이 뺏겨 안정감 있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은 작지만 전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뿌리가 되는 가정이 다시 한번 든든히 서고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가정에 대해서 나누었고,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자녀의 복에 대해 나눴다면, 오늘은 우리가 자녀가 되어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역으로 생각하며 나눠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심한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을 버리고 도망가서 자식들이 평생 상처가 되는 가정도 있고요. 심지어는 극단적으로는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기사들도 본 것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남보다도 못한 원수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자녀들은요, 이 아버지 생각만 하면 상처와 분노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심플하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시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아닌가? 하나님 내 마음, 내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저희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저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요? 이렇게 되묻는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며 되묻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설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와 원망을 뛰어넘는 은혜가 성도님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상처가 싸매어지고 오해가 풀리고 부모님을 향한 공경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 첫째는 무엇입니까? 이 첫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이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 주 안에서라고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에베소서는 사실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교회로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뜻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뜻하심 안에서 볼 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치고 섭리이고 창조 질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또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버린 부모들을 생각하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짐승만도 못하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물의 세계를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작은 미물에서 커다란 짐승까지 자기 새끼를 보존하고 품는 것에 있어서 이 창조 질서에 위배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참 재밌죠. 하나님이
그 섭리를 모든 동물에게, 짐승들, 미물들에게도 넣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작은 물고기도 이 물가에 알을 풀고 나서 이 천적으로부터 이 알을 보호하려고 노심초사하면서 그저 남편과 부부가 이렇게 계속 보호하는 장면들을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하늘의 어미새들은요, 자기는 못 먹어도 입속에 있는 지렁이를 토해내서 새끼들 먹이느라고 정신없는 것이 동물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동물의 왕 사자도 초식동물 한 마리를 잡으면요, 일단 아빠가 먼저 먹긴 합니다. 뭐 보호해야 돼서 그렇겠죠. 그리고 나서 자녀들 주고 나중에 엄마가 남은 것을 먹는 것이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부어주신 모든 동물들에게 내어주신 DNA 같은 섭리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고 자녀를 기르는 이 방법이 유지되고 잘 보존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모에게 그런 마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제가 얘기하면서 잘 모르는 것 같죠? 나이 먹고 결혼하다 보니까 좀 알 것 같아요. 자녀 낳고 보니까. 혹시나 자녀 없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불만만 있고 상처가 있는 분이 있다면 약간 그 마음을 뒤로 유보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낳고 보면 부모님 비록 그렇게 했지만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품으려고 애쓰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깨달으면 자녀가 공경하고 효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부모 공경에 있어서 이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 왕과 그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걸 보면 이 부모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8절에서 30절인데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부스 사람이 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압살롬과 다윗의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압살롬은 어떤 아들입니까? 다윗에게 참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건건 아버지 대신 다윗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고통을 줬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있었어요. 이 암논이요, 이 셋째 아들이거든요. 압살롬, 지금 나오는 압살롬 셋째 아들인데, 이 압살롬인 셋째 아들에 의해서 첫째 아들이 칼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암논과 압살롬은 배다른 형제였는데, 압살롬의 친누이를 암논이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압살롬이 형제들이 다 있는 데서 그 암논 형을 초대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찔러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너무 화가 났던 것이죠. 자기 누이를 강간한 이 암논 형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암논을 죽이고 나서 이제 막 도망치는 길에 접어드는 것이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버지 다윗의 속이 어땠을까요? 자기 첫째 아들을 죽이고 도망간 셋째 아들의 모습,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보면서 눈이 뒤집혔을 것입니다. 이 마음의 이 아픔을 이루다 헤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결국 그 아들을 입지 않고 자기가 마음 추스리고 3년 만에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3년 만에 데리고 와서 식사를 하고 화해합니다. 그 첫째 아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결국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부모의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압살롬의 태도는 계속 똑같습니다. 아니, 더 심해집니다. 아버지 다윗은요, 그저 자기 인생에 상처만 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압살롬. 그래서 자신의 모든 상처와 원망을 아버지 때문이라고 돌리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향해 반란군을 만들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이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녀들은 부모님께 섭섭했던 거, 상처받았던 거 잘 기억합니다.
저도 늘 그런 얘기를 장난스럽게 저희 어머니한테 합니다. 엄마, 왜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한 번을 체육복을 새 거를 사입힌 적이 없고 형들 거 물려 입혀서 그 하얀색 잠자리표 체육복을 입혀준 적이 없냐고. 늘 저는 노란색 체육복을 입었습니다. 형들 거 물려 입었던 게 제 안에 이게 장난입니다. 장난으로 어머니한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 막 이런 얘기. 엄마, 그때는 밥 먹다 말고 국그릇으로 왜 내 머리를 내려쳤어? 이런 장난스럽게 하는 거죠. 이 자녀들은요,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와 원망거리를 기가 막히게 기억하고 그냥 편하게 남들에게도 잘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모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들을 얼마나 잘 얘기하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래서 내가 힘들었다. 내가 이런 건 우리 아버지 탓이다. 그때 엄마만 그러지 않았어도 우리 집 괜찮았을 거다. 아픔 얘기하라 그러면요, 아버지 탓, 어머니 탓, 그 상처를 너무 쉽게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는요, 자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남들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출세해서 성공해놓고 부모는 노년에 노인정에 내팽겨쳐도 이 부모는 자기 처지 생각 안 하고 그래도 우리 아들 출세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사업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팽겨쳐졌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식 사진 보면서 흐뭇하게 웃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재밌는 게 화요 어머니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화요일마다 아침에 하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돌아가면서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과 삶을 나누는데요. 우리 성도님, 부모님들 하나같이 자녀에 대한 미안한 마음만 그렇게 나눠요.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잘못했던 것 같고, 내가 그때 신앙생활을 똑바로 했어야 되고, 회개할 거 천지다. 다 자녀들에 대한 이 미안한 마음만 나누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다 똑같습니다. 다 내 탓이라고. 내가 부족해서 우리 자식이 저렇게 산다고, 내가 더 사랑해 주지 못한 게 안타깝다고, 이 환경 때문에, 자신의 연약한 삶의 부족함 때문에 자녀 가슴에 한 것이 한평생 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사랑의 차이입니다. 부모라고 자녀에게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래도 다 덮고 다 참고 오히려 미안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사랑해도 부모의 마음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다윗의 편을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압살롬의 반군 세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도망치는데, 도망가다가 압살롬 머리가 기가 막히게 길었어요. 숱도 많고.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인물입니다. 머리 길고 숱 많기로 잘생기고. 도망치다가 나뭇가지에 그 머리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립니다. 근데 이 다윗의 부하 장수였던 요압이 그를 이 반군 가장 세력 아닙니까? 반군 최고 우두머리 아닙니까? 칼로 그 자리에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을 끄집어 내려서 던지고 그 부하 졸개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큰 돌 무더기에 아주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이 압살롬의 최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 왕국의 평화가 다시 찾아왔고요. 반군의 앞잡이인 압살롬은 처단됐으며 이 소식을 가지고 한 부하가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다윗 왕을 찾아 이렇게 보고하는 게 오늘 저희가 드린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있나요? 네, 같이 시작.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문이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이 구스 사람이 이 분위기와 사기를 보십시오. 왕이시여 반군을 물리쳤으니 적장을 죽였으니 칭찬받을 일이다 하면서 보고하러 온 거예요. 왕이여 모든 원수를 갚았나이다.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청년 압살롬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달랐어요.
이상했어요. 그 반군도 잡히고 한나라의 왕으로 자기 목숨을 구했고 나라를 다시 찾았는데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잔치를 베풀어야 하는 판에 이 왕으로서의 계급장, 체면, 위치 다 떼버리고 한 아버지로서 젊은 압살롬은 잘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개역 한글판을 보면 이 젊은 압살롬이 소년 압살롬이라고 나오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입니다. 마치 저희 어머니는요, 제가 만년 막내고 그러다 보니까 30살이 넘었는데도 우리 애기들 그랬어요. 애기야. 지금 이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이건 거예요. 젊은 압살롬, 소년 압살롬, 우리 아기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아들 잘 있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말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엉엉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아 하는 거. 여러분, 이 부모의 사랑을 누가 헤아리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실성한 사람처럼 서 있는 한 아버지, 한 사람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한 이 부모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그림자처럼 이 땅에서 허락된 많은 관계와 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비슷하게 보여줄 수 있게 부어주신 분들이 부모님인 줄 믿습니다.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고 변함없고 늘 자녀 중심인 하나님이 그렇게 부모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같다.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교회를 품는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 공경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에서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관한, 이웃에 관한 말씀 중 이게 첫 계명인데요, 유일하게 이 계명만 하지 말라가 아닌 하라예요. 다른 것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라라는 내용은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유일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넌 저주받을 것이야가 아니고 이 축복의 포상금을 걸어놓은 게 이 말씀밖에 없어요. 너가 내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야, 축복해 줄게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요, 여러분의 삶이 잘되고 장수할 줄 믿습니다.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You may enjoy long life on the earth예요. 그냥 오래 사는 복이 아니라 이 enjoy long life,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이 길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요, 삶이 즐겁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길게 오래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이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고 부모님의 잘못된 행동을 비판하고 제일 싫어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나이 먹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부모님 똑같이 닮아가는 자기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 모습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성격이 똑같이 닮았고 그 습관 똑같이 닮은 거예요. 어느 순간 커서 자신이 가장이 되어서 보니까 아버지가 엄마에게 했었던 행동 그대로 내가 따라갈 때가 있고요, 자녀들에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신의 부모에게 하는 행동, 다시 말해서 할머니가 되는 거죠. 부모님이 그 부모에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그거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부모의 본이 되는 행동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기의 부모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어머니에게,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내 어머니에게, 내 아버지에게 나는 어떻게 하는가? 평소에 자녀들 앞에서 무시하거나 흉보거나 불효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에 자녀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똑같이 닮아가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한 이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똑같이 나의 자녀로부터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일들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가계에 흐르는 저주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연약한 삶의 태도가 그런 저주를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대물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그 모습 닮아가는 나, 내가 이것만은 닮지 않아야지, 아버지의 그 모습만은 닮지 않아야지 하는데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싫은 모습이 똑같이 대물림되는 나를 어떻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때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끊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이러한 본이 되지 못한 행동과 태도를 나의 세대에 끊어낼 때 나의 자녀들은 부모님이 비록 그렇게 존경받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여겨질지라도 내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습관들이, 대물림들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사람에게 일어서야 될 이 죄의 사슬을 끊는 법칙이고 방법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그렇게 대했어도, 우리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 욕만 하고 원망과 상처의 이야기만 늘 늘어놓았어도 나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나의 자녀들이 나를 보고 부모 공경하는 방법을 배우고, 부모는 존경받는 부모로, 자녀는 존경하는 부모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것, 그게 즐겁게 오래 사는 비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에베소서 5장의 15절부터 마치 서론의 이 주제를 딱 던지고 그 다음 말씀이 풀어지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5에서 18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것이 풀어질 것입니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말씀 이후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가 시작되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시작되고, 종과 상전의 이야기가 이 말씀을 던지고 나서 그 위에 적용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만 놓고 볼 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주신 관계도 이 방금 읽은 에베소 5장 15에서 18절 말씀을 전제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을 15절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무엇입니까? 제가 처음으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연의 이 섭리의 법칙에서 부모님이 우리 자녀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지혜로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깨닫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16장 말씀처럼 세월이 지나 깨닫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 여러분, 기회 있을 때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빨라요.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기회 있을 때 사랑해라.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공경한다고 하지 말고 지금 공경해라라고 말씀이 던지는 것입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주의 뜻을 이해하시길 바라고,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해서 신세 타령하고 우리 부모는 날 이렇게 낳았다, 상처와 원망만 늘어놓는 사람 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부모를 공경하고 품어줄 수 있는 자녀가 되라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고 가정 가운데 대물림되는 이 악한 습관들을 끊어내는 사람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상처밖에 없고 내가 보면서 큰 건 늘 그런 모습이었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물론 좋은 부모 밑에서, 존경할 만한 부모 밑에서 사랑을 받아오며 자란 자녀들은 두말할 필요 없이 깊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고 상처밖에 남지 않은 자녀들도 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노심초사하며 자녀를 돌보는 대신 자기 행복을 위해 어린 시절 내동댕이 친 못된 엄마일 수도 있어요. 인자하고 도덕적인 아버지의 모습은 아니고 젊은 날 허랑방탕하며 폭행을 일삼는 막대먹은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경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부모님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이미지랑 중첩되어서 이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대요. 이런 경우에 사람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려서부터 완벽주의의 엄격한 부모 밑에 자란 아이는요, 자기가 완벽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눈치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인 줄만 알아요. 완벽하신 하나님, 그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이거 잘해야 됩니다. 이거 성공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기대에 미치는 행동을 했을 때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아이는요, 이 착한 아이 증후군 이런 거 걸려서 늘 잘하는 척, 착한 척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눈속임하면서 겉으로만 거룩한 척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부모님 없이 자란 아이들은요, 이 세상을 향해서 상처를 받을까봐 마음을 열질 않아요. 예전에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부모님이 어려서 버렸어요. 이모 밑에서 자라는데 그렇게 끌어안고 중고등부 내내 모든 교회 생활을 기쁨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련회 때 절대 은혜 받는 적이 없어요. 의심, 자기 방어, 하나님도 나를 버릴 거야. 이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 그 친구들이 그렇게 사랑을 부어주면서 끌어안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눈물 한 방울이 안 나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이미지에 상처가 커서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걸림돌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처가 많은 자녀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 품 같은 교회라는 것이 쉽게 안 와닿고요,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원망과 상처로 얼룩진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안 좋은 부모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마음을 가졌어도, 또는 부족한 부모 밑에서 상처, 아픔만 남은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덮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사랑 못 받고 상처 많은 아이들이요, 유일하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회복하는 일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중고등부 때 예수님 사랑으로 그게 덮어진 사람들. 어렸을 때 상처 많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부모님은 그 사랑 나한테 못 주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진 걸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그거 극복해내고 새로운 삶을,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고 그 마음으로 이제 부모님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받아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았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도 못할 만큼 크고 넓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자신의 삶에 있었던 모든 상처, 아픔이 싸매어지고 위로받고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고 그들의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아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을 찾아오셨고 우리의 눈물 닦음을 경험했고 말씀을 통해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사랑하셨다는 음성을 들은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 받았으니까 본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품어주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못한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부모는 자녀를 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 그는 8째 아닙니까? 막내, 존재감 없었습니다. 부모님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양이나 치는 목동이었고 형님들 전쟁터 나가 심부름꾼만 했었던 존재감 없는 그냥 종과 같은 자녀가 이 다윗이었어요. 심지어는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붓는다고 이제
자녀들 다 부르라고 하는데 이새가 다윗만 쏙 빼놓고 자기 아들들 다 부르는 거예요. 아들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냥 양치기 목동이었던 거예요. 아들들 다 불렀는데 다윗만 안 부른 것이죠.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는 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그는 이제 넉넉한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나아가서는 부모님을 이해하고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험한 세상 살면서 버텨오신 부모님을 향해서 상처와 원망보다는 이제 긍휼과 안타까움으로 보기 시작하는 시선이 생기고, 예수님을 모르는 부모님을 향한 기도가 시작되고, 또 공경하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십계명,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십계명인데요. 이 십계명은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 사랑받은 여러분에게 주님이 도전하는 거예요. 너의 부모의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의 사랑을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아 그 공경이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과 상처의 고리를 끊고 성령 충만함으로 공경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대대로 복을 받고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면서 우리 삶에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으니 우리는 넉넉히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상처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위로받고 넉넉한 힘으로 부모님을 안아주고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